민수기 3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아멘. 네, 16절만 우리 함께 읽고, 오늘은 민수기 20번째 시간이고요. 3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민수기의 구조, 커다란 구조는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민수기 25장까지의 말이 오늘 바로 그 25장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요. 25장까지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근데 그 인구조사는 완전히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저물어 가고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출애굽 2세대를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이제 민수기의 새로운 챕터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의 새로운 챕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위한 인구조사였던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세대가 그렇게 변화되면서 이제 광야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들어갈 곳이 있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하여서 살아갈 그들의 삶을 위한 공동체의 법을 규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광야에서 너희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것과 그런 말씀이 레위기에서 나왔다면, 그리고 민수기 초중반에 나왔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광야에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법만으로는 아직 부족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것을 청산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산해야 될 것, 이것은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36년 동안 받았었죠. 그 지난 후에 지금껏 한국 현대사에서 돌이켜보면 안타까운 비극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학살하고 또 죽이고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는데, 역사학자들은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면 일제 식민 시대에 대한 어떠한 청산의 작업들이 말끔히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어디와 비교를 하냐면 프랑스와 비교를 하죠. 프랑스에서는 나치에 의해서 점령당했을 시 나치에 철저히 부역했던 프랑스 사람들에 대한 청산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질 않았고, 요즘 또 한 영화 때문에 굉장히 뜨는 대통령, 초대 대통령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전략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 부역했던 일본의 부역자들이 당신 당연히 부자고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결탁을 하면서 그러한 청산이 이루어져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민족을 배신했던 이들이 독립 이후에도 부와 권력을 유지하게끔 정치 세력과 결탁했고, 그 결과 무고한 국민들만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마땅히 치러야 할 마지막 전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어떤 성격의 전투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전투는 말씀을 잘 보면 과거의 문제를 청산을 하기 위한 전투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과거에 대한 청산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민수기 25장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3절 말씀을 보면 여기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 부올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여러분들 민수기서를 쫙 보다 보면 중간에 발람이라는 사람 기억하실 겁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미디안에 있는 예언자였는데요. 모압 왕 발락이 이름 하필이면 비슷해가지고 늘 헷갈려요. 발락이 예언자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저주하러 갔다가 축복만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근데 발람이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이 일을 벌인 겁니다. 청산을 해야 돼요. 청산을 해야 됩니다. 저는 파리들이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수단으로 발락에게 받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놓치기가 싫은 거죠. 최후의 수단으로 어떤 수단을 이용했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서 나오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여기 나오죠.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깨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5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알 브올과 결합하였다라는 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이었는데요,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의 딸들이 그들의 우상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 데려가는 거예요. 같이 하자 해서 같이 함께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도록 한 거고, 그 전략이 통했는데 이 일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거다? 발람의 음모였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육적인 음행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하나의 영적인 음행일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굉장히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미디안의 예언자였던 이 발람이 이러한 일을 모두 꾸몄다는 거죠. 이 발람은 민수기 24장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직접 저주를 하려고 했으나 그걸 실패하고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의 모략이었죠. 요즘 신천지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는 그 공격적인 전도 방법을 그들은 모략 전도라고 하는데, 진심을 숨기고 꿰어내는 거죠. 이런 모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완전히 통해버린 겁니다. 일로 인해서 바알브올과 결합한 자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그리고 여기 연병이라고 나오지만 어렸을 때는 연병이라는 말은 하나의 그냥 농담처럼 들었는데, 연병이 오늘날로 말하면 장티푸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분명하진 않습니다. 여튼 전염병이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24,000명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죠. 그게 바알브올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이 따지고 보면 엄연하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음행에는 상대가 있는 거니까. 민수기 31장에서 책임을 묻고 있는 족속은 모압 족속과 관련이 있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 모든 일을 고안해내었던 이 발람이 바로 그 미디안의 사람이었던 것도 한 가지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민수기 25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올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에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고스비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미디안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의 한 남자를 꼬드겨서 또 음행을 저지르고 할 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가서 그들을 찔러 죽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보고 이 심판을 멈추셨다고 해요.
약간 좀 끔찍한 일이지만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심판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보올에서의 반역의 역사를 잊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25장의 말씀이었는데 이제 31장에서 그것이 행해지는 것이죠.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31장에 나오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이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3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1000명씩을 무장을 시켜서 전쟁에 내보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근데 12지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 몇 명이 되는 것입니까? 12,000명에 불과한 거예요. 미디안은 굉장히 큰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출정한 군사가 이제 12,000명에 불과합니다. 사실 미디안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이거 터무니없는 적은 수인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딱 12,000명만을 군대로 부르셨던 걸까? 이게 어쩌보면 우리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쟁을 치를 때에 여러 가지 수단으로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몇 명만 보내십니까? 300명만, 딸랑 300명만 보내시잖아요. 저는 그 이유와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이방 7부족을 상대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이제 가서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이제 가나안의 7부족과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냐 하는 거죠. 누가 주권을 잡고 가야 되는 전쟁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미디안이 5만 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5만 명이 가서 싸웠다 하면 누구의 주권이 됩니까? 장수나 군사들의 우리가 해냈다라고 여기겠죠. 근데 터무니없는 사람들과 싸웠는데 승리를 거두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셨다가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의 속성이 어떤 전쟁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가나안에서의 전쟁은 총과 칼이나 군대의 규모로 싸우는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전쟁이죠. 그것을 우리가 언제 분명히 알 수 있냐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리고 성의 전투는 어땠습니까? 총과 총은 당연히 없었고 칼과 창과 방패로 싸우는 게 결코 아니었잖아요. 전혀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군사들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만 필요했던 것이죠.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와 하니까 성이 무너집니다. 여기에서 과연 누구의 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여리고 전투였던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다. 그러니 적은 숫자로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게 된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누려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후에 있을 모든 전쟁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예요. 너희들이 가서 싸우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는 거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늘 기도할 때 나의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는 법을 때로는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에 그 엄청난 승리를 거뒀음에도 바로 이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이성의 전투가 있었잖아요.
여리고에 비하면 코딱지만한 성이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여리고까지 우리가 함락했으니 아이성쯤은 할 수 있어 라고 하고 달려들었다가 참패를 당하죠. 이게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가나안 전쟁의 핵심 포인트, 속성이라는 겁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 미디안 남자들을 모두 죽였고 미디안의 5부족의 왕들도 모두 죽였고 이 일의 모든 발단이었던 예언자 발람까지도 이제 잡아 죽입니다. 모든 짐승과 제사는 이스라엘의 전리품으로 이제 삼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32장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여인들과 아이들은 사로잡아 왔지만 이후에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을 제외하고는 이들도 모두 죽이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왜 다루냐면 이후에 가나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꼭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전쟁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민수기 31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인가, 어떻게 이렇게 무서울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특히 인간의 가장 잔혹한 속성이 드러나는 이 전쟁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이 말씀을 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하죠. 오늘 민수기 31장의 말씀만 해도 미디안 족속들에게 가해지는 심판과 폭력이 이토록 참혹한 것을 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여길 수가 있는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안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폭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과 폭력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기인한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온유한 분이시죠. 아멘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장 근본 속성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근본 속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죄에게 자비하지 않으셔요. 부정한 것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불의한 것들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깨어진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반역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까요? 우선순위는 거룩함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청산을 위한 전쟁은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전쟁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무런 일탈 없이, 아무런 반역 없이 가나안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갔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집트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걸어서 15일 보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았어요. 그 동선을 보면 말도 안 되게 돌아갑니다. 중간중간에 척박한 땅에서 몇 년 동안이나 보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거룩한 채로 출애굽을 하고 거룩한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2세대까지 올 일도 아니고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었겠죠.
그러니 오늘날 몇몇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타 종교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례히 행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누구의 심판이 먼저 있었나요? 오늘 31장에 와서야 미디안의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처단한 그 심판은 언제 있었다고요? 25장에 있었습니다. 한참 전에 무려 2만 4천 명이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이 12,000명인데 2만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무엇보다 나 스스로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룩함이 깨어져 있지 않은지 그것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우리에게 시급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세상의 저 사람들이 아니라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의 절기에 나 자신을 참회하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폭력성에 대해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네, 이러한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이제 구약 성경 성서배움터를 하면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구약 성경의 고대 근동의 사회와 지금 오늘날의 사회는 달라도 너무 다른 시대입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시대였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족속이 패배한 족속을 말살시키는 일은 종종 벌어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러한 시대적 상황과 함께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기록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세상 사람들을 때려잡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저의 기도에 항상 많이 담겨있는 구문 중에 하나가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제 기도의 가장 첫머리를 항상 많이 하는데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절절하게 깨달아지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한 때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죄인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세상과 사탄의 폭력성에 맞서서 죽기까지 비폭력으로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증거되기도 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이제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이제 근본주의가 위험성이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을 때려잡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이키는 게 아니라 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을 때려잡았지 않느냐. 그래서 무례하고 폭력성 있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저는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반하는 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쩌면 이제 하나님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폭력이 아니라 평화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 자기 비움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결국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이 그 승리를 증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결코 아닙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목사라는 존재, 또 중직자라는 존재, 일반 여느 새 가족들보다 훨씬 더 단단한 도덕적인 또 신앙적인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것 같이 보이진 않는데,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보다 더 철저한 도덕적인 기준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으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교회 밖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갱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깨어져 있는 한국 교회를 되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던 손가락을 나 자신에게로 돌리는 참회와 자복의 절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내면에도 닮아가는 은총이 이 사순절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회복해야 할 거룩함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모두 세상의 헛된 우상에게 빼앗겨 결국 하나님의 반역하고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과 미디안 족속의 모습에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으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